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우가 귀가 많이 아프다고 전에 들었어요. 근데 아빠는 밤중에 문자를 보내더니 억소리 나는 문자를 지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성령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믿으면 허상을 믿고 사는 격이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없는데 나한테 예수님 그냥 아무 인격체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고 배운 이런 일로 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성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고 이런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 정말인데 매일매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그 앞뒤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셋 다 성령 충만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 앞에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게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살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여러분 뭐 24시간 자면서도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해석을 해드리거나 설명을 더 안 해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뭐 아니면은 그 하루 중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마다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감정이 성령 하나님의 것인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마치 보이듯이,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서론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더 용기가 있다면 오늘 같은 새벽에 내가 어제를 돌아보면서, 물론 여러분 또 어제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피셨겠지만, 아,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 안에서 생명과 죽음이 하나다라는 이 진리로 일어나는 역설인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지를 점검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나,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는 정말 민감한 촉으로 따지면서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생명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거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뭐 차를 사면 신나겠죠.
돈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기면 기분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소원이나 일들이 이루어지면 뭐 아싸 뭐 이러겠죠. 그거 생명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이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압니까? 모르죠. 왜 그러죠?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독대하셔서 정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얘야 너는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사니 너는 영으로 거듭난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구나. 이걸 내가 알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는 건데,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아빠가 한글 아빠가 아니고 아람어 아빠예요. 예,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암브라단한테도 들었는데 타미로에서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여러 언어에도 비슷한 단어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람어에도 아빠가 아버지가 아빠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 친밀함이 되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경외심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반감이에요. 반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첫 단추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부감이 들고,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탐탁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런 내용으로 반응하여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것을 밝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3차원적인 의식과 생각을 넘어서 내가 이해를 하든 내가 뭐 얼마나 알든 간에 일단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는데 성경 배우자고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설교는 영의 소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믿고 여기 우리가 앉아서 말씀 듣는 거지, 제가 무슨 뭐 힐링 콘서트 뭐 북콘서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든 여기서 들으시는 분이든 이게 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레마란 말이에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그리스도의 레마란 말이에요. 이 레마가 들리면 애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초신자든 뭐 목사든 장로든 간에, 이것이 가장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려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 우리 교회가 이게 썩 스피커나 음향이,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 제가 보는 이 방향에서 오른쪽 스피커에서 뭔가 지 소리가 계속 들려요. 지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무시하고 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새벽에 저 지 소리가 내게 민감하게 들려서 이렇게 이제 설교 못 듣겠네. 뭐 새벽인데 왜 이렇게 스피커가 엉망이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3차원적으로는 참 교회 스피커가 안 좋아서 예배에 방해를 주는구나. 당연히 그래서 음향을 조절하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고 이제 그래야겠지만, 이제 영의 사람은 이런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상황의 조건값을 가지고 내 안에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시는구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청력이 밝으면 저것도 참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소리 때문에 설교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 살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져야 돼요. 무슨 용기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새벽에 얼마나 정신이 맑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좋다고. 밤에는 이제 우리가 안식을 구하는 기도겠지만 오늘은 이 시간은 이 새벽은 마음이 맑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주님께서 어제의 일, 그제의 일, 뭐 살아온 인생의 일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네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디서부터 제가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주님. 이 첫사랑이 시간적 순서로 퍼스트 러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성령 세례 말씀 보면서 살펴볼 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고 아둔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조건을 주셔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순수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설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교회됨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건 얘네들이 조건적으로 어리고 또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순전히 교회됨을 누리면서 그렇게 뭐 주말 캠프도 하는 거고 지가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고 겸손하고 이럴 때 그런 조건값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도 수고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떨어뜨렸나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식 속에 이르러서 의식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내용, 이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거기 예수님 없다. 그러면 꽝이에요. 나쁜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없는 거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없는 거나 똑같아요.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더 좀 충격적인 얘기할까요? 나쁜 일 엄청나게 하고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터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 사람은 창기고 세리고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뭐 말하자면 병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된 건데 아니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저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 여기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다 많이 읽어도 예수님 거기 안 계시면 예수님 안 계시는 건 뭐겠어요? 형제를 향한 마음을 닫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오늘 나 성경 뭐 세 장 읽었으니까 아니 천지의 주제이시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세 장 읽었다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숨을 쉬는 공기처럼 주신 것이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 다 해놓고 형제를 보면 마음을 닫고
교회를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성령 세례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계속 계신다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라고 번지수 읊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 앉아 계시다고 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거기 계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교회가 되어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즉시성을 갖고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위치 이런 거에만 딱 제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본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거 온고잉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기 모여서 교회가 되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에서 얻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래잖아요. 보화가 빠지면 그 밭이 포도원이든 감람원이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때로는 포도원같이 아름다운 시절도 있고 때로는 황량한 어떤 들판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그 밭에 뭐가 심겼는지 주님께서 약간 이제 블랭크로 놔두시잖아요. 이제 추정컨대 뭐 그 이제 소장농이 전재산 팔아서 산 거 보면 뭐 쓸모없는 밭일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우리는 오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더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제 이맥이 먼저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인격적 관계라는 그 우리가 이제 실체를 얘기하잖아요. 그 실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상담을 받아도 또는 우리가 책을 읽어도 지식을 얻어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예전에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분이 이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무슨 철학에서 죄를 가지고 논하냐 그거는 교회나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랬지만 디펜스를 잘 해서 통과를 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성으로는 우리가 뭐 살피고 논하고 있는지 없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파 오메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보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노래하는 건데 거기서 그 엄청나게 큰 손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큰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게 복음이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묵상하시면서 만든 가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해요. 죄사함의 확신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쓸쓸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막 지금 우구락부구락 하고 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안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좀 개념화를 시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또 나 중심적인 거, 이런 게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류를 다 지옥으로 밀어넣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뭐 죄라는 게 규모가 있다면 그 무게가 어떤지, 그 크기가 어떤지, 그 죄라는 문제에,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라는 걸 특정해서 본다면 그 두려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죄를 무서워하면 이제 원수마귀의 종이 되죠. 우리한테는 죄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죄를 가볍게 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요, 확신, 뭐 죄사함의 고백, 이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여생을 사는데, 이 여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은혜 받은 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여생을 살면서 알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은 사실은 내가 죄에 거의 더 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정죄를 많이 받는 거고, 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10년 전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알아서 지금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내가 눌려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이상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바울 사도가 그분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7장에 그 바리새인과 얘기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거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으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죄사함의 이 확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다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탔다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제 내 힘으로 구원받는 일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라는 조건값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죠. 얘네들 매일 교회 와. 물론 이제 부모님이 보내니까 오는 건데, 얘네들 좀 우리보다 나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삶의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들처럼 고군분투하십니까? 물론 애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죠. 어제 이세미도 보니까 영어 자기가 그랬거든요. 과고시마 갔다 오면서 엄마가 너 영어 단어 하루에 20번씩 20개씩 20개를 20번씩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이세미가, 얘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지. 그랬어요. 다른 거 안 시키고 내가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어. 딱 도전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진짜 세상 말로 피똥 싸고 있는 거야. 왜 그런 허세를 부려가지고 엄마는 생각한 거죠. 야, 기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세미가 지금 맨날 무슨 염전노예도 아니고 영어 단어 쓰다고 엄청 고생해서, 어제도 보니까 한 바닥을 써가지고 그냥 밤 10시까지 해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휴, 고생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정말 애쓰고 산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 어른이니까 내가 할 줄 알지, 내가 또 답을 찾을 줄 알지, 내가 해결할 줄 알지, 이러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어른들일수록 소유욕이 높아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기가 아이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허우성 집사님이 밤중에 억소리 나는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그냥 이렇게 혼내진 않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 뭡니까? 죄사함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는 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데 이게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판단을 다 결정하는 이런 깊은 곳에서 이런 이제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강권적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나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해와 설득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내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행복감이나 어떤 평안함이나 또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아니면 내가 각성을 한 것처럼 뭔가 관점이 변화되는, 이전에는 내가 네거티브하게 봤는데 내가 이 죄 용서의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관점이 달라져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든 뭐든 간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죄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용서에 합당한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반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2025년에 사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이건 영적인 차원이 아니면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합당한 반응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좀 설명하기 위해 억지스럽게 표현하면 유도를 하십니다. 유도를 하신다라기보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몰라요. 잊어버려. 뭐 그 한 순간은 막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외치고 그랬을지 몰라도,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병고침 받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인데도 그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요 5년 정도 지나면 아 이거 오진이었나 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어려서 그거 정말 주변에서 어른들 이런 거 보면서 아 인간이라는 게 이렇구나,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으면 그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향한 나의 분노와 억하심정과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이런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내가 이제 인격체다 보니까 성장의 과정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 중에서는 이제 시행착오도 있게 마련이고 뭐 이런 거죠.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처음 만났을 때는 멱살 잡고 땅에 내리꽂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갔다 와.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주님께서 불쌍하니까 너 이제 나가. 잘할 수 있어? 네. 그러고다가 또 이제 다음엔 2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온단 말이에요. 저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또 땅에 내리꽂진 않았지만 머리털 잡고서 너 왜 이러냐, 막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면 또 감옥 갔다 오고 뭐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채워야지 실감하실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이렇게 다 만나서 한 9,900 달란트 정도 됐을 때, 아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구나. 그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그들이 내가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나한테 멱살 잡히는 동관도 힘들겠지만 동관 드리겠죠. 뭐 100데나리온을 미니멈으로 하신 건지 맥시멈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니거든요. 1달란트 데나리온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전성기 때 그 전역에서 다 거둬들인 세수가 600달란트라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멱살 잡고 다 살 거냐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인생 다 이제 전도서 말씀대로 금줄이 풀리고 은쟁반 다 깨지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그 동관들 좀 용서해주고 좀 축복하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참 더 아름답고 행복했을 텐데 이러고 주님 앞에 헛됩니다.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이 편승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화살표예요. 요 화살표. 요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게 돼야 되는데 이 화살표 요게 우리 시대에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성 뭐 죄로 인해 많이 오염됐어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느 문화권 어떤 시대든 간에 전통적이라는 가치가 있잖아. 전통이란 가치.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인간의 문화나 사회 속에 신경이 살아 있으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럼 이렇게 반응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 멱살 잡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우리 시대가 정말 심각해. 뭐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게 참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꼭지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배신하며 사나우며 뭐 이런 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 예. 이런 것들의 꼭지가 자기 중심인데 이걸 디모데전서 4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는 다른 면으로 말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락이 같아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런 진단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참 이제 이게 제가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되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발버둥 쳐도 뭐이 시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이게 로켓가 성층권인가 거기 밖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대잖아요.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데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후 뭐 변화, 재앙, 뭐 인플레이션,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은 시대인데 그 중에 최고로 심각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겠죠. 그 가운데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이다. 그래서 공동체로 사는 거 이것만이 우리를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인격적 관계 실체가 중요합니다. 요거예요. 요게 인격적 관계 실체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을 때 자네 이제 나 만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 100데나리온 거 생각날 때마다 자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 피해서 다니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해.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빚진 사람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 나도 사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 임금님이 다 없던 걸로 해주겠대. 아니 양심 있지 말이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자네 100데나리온 갖고 되니 안 되니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인격적 관계 실체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은 그 빚을 가지고 있는 동관은 친구에게 고마워하겠죠. 100데나리온 큰 돈이거든요. 요즘에 일용직이 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거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쉬운 작은 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용서해 준다니까 탕감해 준다니까 친구가 고마우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그 임금님이 좋은 거죠. 임금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이 뭐라 그럴까 마음의 지혜가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게 돼서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뜻이 있구나.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 그렇게 이제 왕을 찬양하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격적 관계의 실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확신으로 주신단 말. 성령 하나님 그거를 일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더 뿌리 깊게 하세요. 그럴 때 합당하게 마땅히 나오는 반응.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죄가 있었다. 난 교회 핍박자다. 여러분들은 교회 핍박자가 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성도들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나를 그냥 교회 끄트머리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또 부르셔가지고 참 바울 사도는 은혜만 생각하면 자기는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뭐 매스컴 타고 어디 가서 초청 받아서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뭐 이제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 이제 핍박을 받고 또 바울 사도가 충성심이 대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험지만 가시는 거 험지만. 좀 이렇게 좀 말이 통하고 약간 그래도 설교를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하는 설교들이 그런 이제 강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거부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해서 강도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도시의 위험, 뭐 이런 데를 막 찾아가셔서 태장에 10대를 맞고 40의 가운매를 5번 맞고 막 이러면서 척추가 휘고 이제 이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더라? 인격적 관계 실체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인격적 관계에 실체가 있게 하시는데 그 실체가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이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여기 얘기하고 그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태장에 뭐 10번을 맞고 40의 가만매 5번을 맞고 이러면 여러분들 다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된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셋 다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성찰하게 되면 바울 사도처럼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민감하면 이 말씀 들을 때 되게 약간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으니 이 자천했다는 거 의역한 거고 주님 어디 계시든지 내가 그 곁에 섰다 이 말이에요. 서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게 다 어렵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그래서 가난하나 부욕해 하는 자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마다 내가 갔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이 동료들이 또 제자들이 선생님 피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로마에서 빠져나가서 길을 걷는데 아니 익숙한 얼굴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네.
어디 가세요 예수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세요? 어디 내 백성 내 양떼 드리는 데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간 거예요. 물론 픽션이지만 베드로 사도의 인생이 이제 그런 스토리로 이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아,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남이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강탈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이 성찰은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찰하면 제가 말하는 차원의 성찰은 뭐 책 읽고 성찰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더 세밀하고 작은 단위로 매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다 그런 이제 하나님께 구속받는 삶, 하나님께 자유를 강탈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보면은 자유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걸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화가 되냐고. 내가 이 세밀한 단위로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데 이게 자유니라. 그게 자유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함수는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세밀한, 여러분 제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뭘까? 그래가지고 막 다 뒤져봤어요. 원옷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더니 제사장이 입는 그 흰 세마포 보기에는 좋은데 입으면 너무 힘들대요. 나일론 입은 것처럼 까칠까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에어컨도 없는데 그 까칠까칠한 옷을 매일 입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막 성전 섬기고 뭐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는데, 자, 이런 내용이 교회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실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영기 집사님이 교회를 일주일에 5번 오느냐 3번 오느냐가 회사에서의 퍼포먼스를 결정해요. 때로는 그냥 뭐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팀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고,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하다가 한 1년 혹은 몇 달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주님께 얼마나 구속을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을 자유함으로 누리고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니 세상에서 무얼 하든지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말하면 형통이다,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세상 이치로 자유롭게 살아, 예수님께 구속을 안 받아, 그러고 살면 아, 세상에 나가도 죽쓰고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이요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말 0.1도 차이로 오가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성찰을 깊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참 얼마나 훌륭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하도 그냥 아유, 나는 이제 우리 교회만 있고 싶은 게, 나가면 나 붙잡고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나는 다 듣기 싫어. 나는 이씨 얘기도 듣기 싫고 윤씨 얘기도 듣기 싫고 그냥 아침에 헤드라인 보는 걸로 충분해요. 충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분이 이러고 나오더라고, 석방하면서 이러고. 그래서 나는 어우, 저는요 뭐 이제 사실 뭐 그분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뭐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분이 계엄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뭐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참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구나, 사회에 돈이 안 도는구나. 그럼 벌써 이제 메말라진다고. 아, 그런데 나오면서 이거를 해? 아, 내가,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이 잘하는 거 있다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난 그냥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이어령 씨 선생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봐요. 아이, 뭐 목사님 귀찮게 이거 카톡에다 링크를 걸고 읽어봐요. 예? 거기 이민아 목사님의 신앙고백도 있으니까 좀 읽어봐요. 근데 이런 거예요. 구속을 받는다는 게, 그걸 읽혀지게 되느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스킵하고 넘어갈 때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구속받으시고 그 정도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시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뭐 심심하면은 뭐 이상한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공에서 웃기지 않냐 이런 허접한 일도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 그 기자가 질문 하나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성이 축적됐고 그게 딸의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고백들로 바뀌었잖아요. 저 이호령 교수님 저 왜 이분을 의미 있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조금 저의 삶에 그분의 흔적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러그래프 하나 정말 놀라워요. 패러그래프 하나하나가 진짜 웬만한 베스트셀러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죽음과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듣는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채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걸 올렸는데 제가 그거를 꼭 읽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읽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들이 몇 달 뒤에 읽든지 뭐 나중에 한 석 달 뒤에 맞아 목사님 그런 거 올리셨는데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아가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 제가 그거를 뭐 통제하고 누가 읽었어 안 읽었어 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안 하고 스킵하면 뭔가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축복이요. 그래서 어제 강성모 집사님 이거 또 재밌게 읽었는지 거기서 이렇게 패러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카피해서 썼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강성모 집사님이 이제 카톡에 올린 거니까 시간이 많은가 보다 하고 패스하지 마시고 왜 강성모 집사가 그런 걸 읽고 재밌어 했는가를 한번 귀 기울여 듣는 거 이런 게 교회됨의 정도요 깊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성찰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인격적 관계 실체 그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거란 말이에요. 왜 강성모 집사가 강성모 집사님이 그렇게 사색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호령 교수의 글을 읽고 강성모 집사는 뭐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거 올리고 아름다운 거 올리고 그런 사람이지 글을 읽고서 돈 되는 글 그런 것도 올리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호령 교수 글을 읽고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한번 보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어차피 이제 공개가 됐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뭐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럴 수 있어서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알기는 더 잘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은 왜 한 거냐면 가룟 유다가 신격을 열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을 열망했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신앙적인 말을 많이 했다 이거죠. 가룟 유다가 밥을 먹어도 또 뭐 말을 해도 어떤 것을 행동한 그런 이제 일들을 바래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 하나님께서 점심을 이렇게 먹으래. 뭐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호령 교수님 말한 신격을 욕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호령 교수님은 나중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정말 이거는 80년을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진리를 탐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문이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만물은 통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 괴테라고 했지만 사실 파우스트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 파우스트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가 아니지.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매우 인간적인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거는 신성한 사랑 아가페가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필레오 친구끼리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호령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인간다움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인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고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 안에 갇혀서 사는 거, 나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걸 인간다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교우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있는 문제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호령 교수님 말이 뭐 베드로보다 가룟유다를 더 좋다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으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아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그 인간다움이에요.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 부끄러움도 보이고 불편한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도 보이는데 이걸 닫아.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너 왜 그거 했어? 하나님 음성 들어서 그랬어. 그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영적인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교통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지문이 바로 하나님의 지문이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인격적 관계의 실체가 뭐냐, 이런 걸 뭐 그 기자랑 얘기하면서 그분이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더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이제 침공하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구원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바벨론을 이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열왕기 하 보면은 수많은 논쟁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논쟁이냐? 한쪽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1차,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불과 뭐 그 전대 왕 때에 아수르를 물리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박국 같은 사람도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성전이 무너질 거고 불타서 없어질 거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다면, 신실하다면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역발상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갖고 하박국서 2장 초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파수꾼처럼 성벽 위에 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누굽니까? 하박국에게 역발상을 주신 거예요. 역발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내 인생의 불행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래서 하박국서의 유명한 찬양,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송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역발상인 거예요. 내가 찬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마지막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시작이 이제 나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역발상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항상성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제도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오늘도 거듭납니다. 어제 일 생각하지 말자고. 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탕감 못 받은 사람처럼 사냔 말이에요. 우리도 탕감 받은 믿음을 갖고 살자고요. 왜 이전 일, 이전 것, 이전의 기억에 매여서 오늘을 망치냐고. 오늘은 오늘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 그렇게 살려고 천지의 주제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렇게 짓밟히시고 다 찢겨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무욕해 하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무욕해 되고 옛사람이 무욕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응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허락하심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면 이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여기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증언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증언하셔서 결론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믿어야지 성장이 돼요. 절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건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건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는 얘기는 너무나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분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슬퍼하고 정죄받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우리 인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성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감정체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체계가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덮여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을 통해 들은 복음처럼 정말 그 인간 다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더라도 또 우리가 참 어렵더라도 구해야 하며 두드려야 하며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어제가 아닌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